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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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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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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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우리 성찬을 위한 이 시간 성찬을 위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와 어떤 헌금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한자리에 또한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의 시내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지금 또 남북한 여러 관계 가운데 북이
또한 여러 미사일 공격이나 또한 여러 도발적인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절부절 못하며 정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향방 없이 정말 저희가 정말 대비책을 세우지 못했던 저희들의 그러한 부주의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 나라에 또한 정말 북한에 대한 그러한 올바른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입안하고 수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그러한 우리 공동체, 이 나라의 그러한 잘못과 죄악들을 주 앞에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히나 정말 북한에 있는 그러한 민간인들 또한 지하교회 성도들, 정말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살피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며 또한 중보하며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 이러한 크나큰 죄악들을 주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저희들 주님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이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이 예배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정말 이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정말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고 또한 축복하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찬의 떡과 잔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저희가 동일하게 참여하고 그 부활의 생명에 또한 저희가 참여하며,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늘나라에서 있게 될 큰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이 성찬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이 시간을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해서 또한 헌금으로 섬긴 손길을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러한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며, 또한 헌금을 바친 그러한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참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2에서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으로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큰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2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교회 사랑 세 가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페르시아 때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을 통치하였습니다. 그의 즉위 3년에 모든 신하를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또한 180일 동안 신하들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궁의 후원에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왕의 부인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백성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7일이 되는 날에 왕이 주흥이 났습니다. 즉 술을 마시고 흥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시 7명에게 왕후의 아름다움을 이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왕후는 왕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도 천한 그러한 백성들 앞에 내가 내 아름다움을 보여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왕후는 왕명을 거스리고 그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왕은 이 일로 인하여서 크게 진노하였습니다. 그렇죠. 왕의 위엄과 채통이 있는데 왕비에 대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왕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보통 이제 남자들도 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무슨 한마디 하거나 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마음에 분노가 치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왕도 크게 진노가 난 것 같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 무무관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왕후가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다른 이 나라의 모든 그러한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후의 자리를 폐위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왕은 왕후 와스디 그런 자리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왕이 그 화가 진정된 후에 이제 자신이 아내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는 마음에 아무래도 좀 허전한 마음도 들고 울적한 마음도 들었겠죠. 그때 이제 그 왕의 측근들이 이러한 왕의 마음을 알고 왕을 위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왕을 위해서 아름다운 처녀를 온 지방에서 다 불러 모아서 그 중에서 왕이 좋아하시는 그런 대로 아름다운 그러한 여인을 왕후로 취하소서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지방에 있는 여자들,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여자들을 다 끌어모은 거죠. 바로 그 가운데 에스더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유대인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유대인 민족의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왕궁에 들어가면 12달 동안 모략과 향품, 모략이라는 것은 그것 하나의 향수 일종이고 좋은 냄새를 나게 하는 것이고 향품, 당연히 향수가 되겠죠. 그런 것들로 치장을 하게 됐는데 12달 동안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준비를 했다는 것이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놀랍게 그지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 왕의 권위가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더는 12달 동안 몸을 치장하는 가운데 여러 다른 여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또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가 왕궁으로 인도받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왕에게 나아갈 때는 이제 그 신하들에게 내시들에게 요청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값비싼 향료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값진 보석을 가지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데 에스더는 딱 정해져 있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그냥 그 있는 거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보고 다른 모든 여인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여서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또한 와스도 대신 왕후를 삼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또 혼인잔치를 해야 되겠죠. 큰 잔치를 베풀고 또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 상을 또 베풀어주는 이런 아주 큰 잔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을 배경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 즉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이 세 분이 곧 하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세 가지 모습 중 첫 번째는 본문에 나와 있듯이 왕이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더라는 것은 어떤 많이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뜻은 원어상으로는 미칼로 그 뜻은 무엇보다도 그리고 가장 많이 그리고 아주 많이와 같은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다른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이 아주 많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왕이 그 왕후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한 돌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즉 남편과 아내의 그러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께서는 이 교회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는데 그것이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과 같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도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것과 같이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살피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5장 25절로 넘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또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바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 즉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일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의 그것을 상징으로 삼아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9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사람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보호함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몸을 잘 보살피고 또한 잘 돌보죠. 우리 몸에 예를 들면은 무좀이 걸려서 발이 가렵다 하면은 그 발이 가려운 것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온몸이 다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밑에 있는 발이라도 조그만 무좀이라도 그런 것이 나면 무좀약을 발라주고 그래서 무좀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온몸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에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가 몸이시기 때문에 그 몸을 정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자기의 그런 몸과 같이 돌보시고 또한 사랑하시고 또한 아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사랑,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같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정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큰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 사랑, 그러한 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한국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실 분 아실 텐데 김웅락 장로님이시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일제강점기 때 안동교회라는 교회의 장로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배단위 전도교회에서 건축위원을 하셨는데, 이 배단위 전도교회는 무엇이냐면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바로 남한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전도학교를 운영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교회가 모태가 되어서 지금 영락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김웅락 장로님은 유경사역가였고 또한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셨는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웅락 장로님은 1906년 5월 6일 날 의주에서 출생하셨습니다. 황해도죠. 바로 이 의주 출신으로 북한 출신이신데, 그는 김기평이라는 분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김기평이라는 분은 그 당시에 바로 그 지역의 굉장한 부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시 보통학교 때, 그게 이제 15세 정도 되는데 주일학교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세 때 용천 덕흥교에서 집사님을 하시고 또 신의주로 옮겨서 포목상을 하셨는데, 거기서 또 제1교에서 12년 동안 집사로 섬기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북한의 원래 평양으로부터 이 평양 대붕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북한 땅이 남한보다 훨씬 복음에 있어서 열정적이었고 성령에 강한 엽사가 있었고 또한 신앙의 그러한 꽃이 피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 이 분단으로 인해서 북한 땅이 저렇게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신화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중보를 하면서 그들이 그러한 신앙이 다시금 불타오름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통일한국이 되어서 세계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김웅락 장로님은 또한 기독공보라는 그러한 신문을 인수하게 되십니다. 기독공보는 1946년에 그러한 창간된 그러한 기독교 신문과 같은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인수하셔서 그런 것들도 잘 운영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은 또한 서울에서 여관업과 포목상을 하시면서, 포목상이라는 것은 천을 떼다가 그 사람들에게 팔고, 그럼 그것을 사람들이 사서 그것을 이제 잘라서 옷을 입는 거죠. 상당히 그 당시에 있어서는 어떤 상인으로서 경제적인 그러한 어떤 부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고아원과 양로원도 설립하시고, 또한 1939년에 또한 자파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 요즘 들면 이제 다이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뭐 없는 물건이 없이 다양한 그러한 상점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그때가 이제 일제시대였으니까는 어떤 시국 관계로 인해서 범죄 혐의로서 일제 조사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44년 안동교회에 서울로 오셔가지고 안동교회 장로님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기독공보를 인수하신 일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1945년 12월 정도에 이제 피난민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죠. 즉 광복 이후에 이제 북한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이제 공산주의가 여러 가지 공산주의 혁명적 공산주의 그러한 사상들과 어떤 그런 운동들이 북한 땅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많은 피난민들이 이제 와서 배단위 전도교회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 배단위 전도교회에서 이제
이 김묵락 장로님께서 건축위원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건축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950년도 6월 4일 날 이 건축을 완료하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 종로에 가면 영락교회 건물이 있죠. 근데 그 영락교회 건물 보시면 굉장히 그 석조 건물로서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제 유교 당시에 그 사진을 찍은 것을 봐도 다른 곳은 모두가 다 폐허가 되었지만 그 영락교회만은 그 아름다운 그 위용을 나타내면서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락교회가 그렇게 석조로 잘 지어졌기 때문에 굳이 그걸 부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거기를 하나의 어떤 무기 창고로 북한군이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저런 이유로 이제 영락교회는 이제 존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950년 6월 4일 날 영락교회가 이제 석조 건물이 다 완료되고,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날 유교가 발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당수의 많은 그러한 교인들은 남쪽으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묵락 장로님은 건축위원이셨고, 그리고 그 건물이 또 신축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서울에 그냥 남아서 있겠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북한군이 이제 밀고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남아서 숨어서 거기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1950년 9월 15일, 이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실 분은 아실 텐데 꼭 기억해야 될 날입니다. 1950년 9월 15일이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가 한국에 북한군을 몰아내고 한국 지역을 다시금 수복하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펼쳤던 그러한 날입니다. 그렇게 메가더 장군께서 인천 상륙작전을 그렇게 펼치시자 인천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한반도가 잘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는 이제 낙동강부터 다시 이제 연합군들이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서 북한군들은 뒤로 이제 후퇴를 하게 됩니다. 북쪽으로 후퇴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많은 그러한 북한군들이 북한으로 갔는데, 이런 사실을 김묵락 장로님께서 아시고 9월 21일 날 교회 건물을 한번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건축위원이셨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한번 봐야 되겠다고 이제 교회 건물로 나오셨습니다. 나오셨는데, 그래서 교회 건물을 이렇게 좀 북한군이 다 갔거니 하고 생각하시고 교회 건물을 이렇게 보시다가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쫓아나오셨는데, 장로님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아직 북한군이 안 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뒤에서 어떤 북한군이 안 가고 남은 북한군이 총을 갖다 대면서 여기 왜 왔냐고 그러면서 이제 김묵락 장로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김묵락 장로님이 다시 이제 그 유치장으로 가시고, 그리고 또한 그때 김만이라는 청년도 장로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김만이라는 청년도 함께 그렇게 이제 유치장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처형되기 위해서, 왜냐면 북한군은 다시 북한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이제 처형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영락교회 뒷뜰인가 아무튼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또 어떤 권사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권사님이 장로님 그러면서 장로님을 붙든 거죠. 그러면서 장로님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 북한군은 이제 빨리 처형하고 가야 되니까는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김묵락 장로가 뒤에서 이제 따라오지 않으니까는 이 김만을 붙들고 가고 있다가 김묵락 장로에게 빨리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재촉하다가, 그래도 이제 계속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북한군이 이 김묵락 장로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그 뒤쪽에 있는 김묵락 장로님께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에 김묵락 장로님이 이제 같이 잡혀있던 김만 청년에게 이렇게 눈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만 청년이 손이 다 묶여 있었는데 그 묶인 채로 거기서 바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김묵락 장로님은 잡히셔서 홀로 총살을 당하셔서 순교하게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김문익 장로님의 그러한 순교를 기념하여서 영락교회 그러한 기념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물론 이 교회 유영교회 이렇게 건물로 지은 이러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셨지만 바로 그렇게 바로 이 교회 그리고 이 예배당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의 그러한 사랑, 예배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사모함,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간절한 그러한 희생과 섬김, 바로 이러한 희생과 섬김과 또한 내어짐을 통하여서 바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성장해 왔던 것이죠. 바로 이런 김묵락 장로님의 그러한 순교 정신, 그러한 것들 우리가 꼭 배우고 바로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러한 믿음과 같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 사랑의 세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는 교회를 가장 사랑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랑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는 바로 그 머리에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로 교회를 존귀케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0절에서 관이라는 것은 원어 캐털로 왕관, 그리고 왕권, 그리고 왕자와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에 존귀한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리스도의 그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또한 그 권세와 권능을 이 교회에 또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바로 인자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동일하게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 그 위엄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바로 교회의 지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받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권세와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해입은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 해입은 여자라는 것은 해입은 어떤 해를 상처를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 그 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발 아래는 달을 두고 달을 밟았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옷은 해를 입었고 해로 선으로 입었고 발은 달을 밟고 있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바로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일들에 관하여서 요한이 미리 보고 계시를 해놓은 것이죠. 바로 그렇게 12변의 관을 쓰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해 입은 여자의 그러한 모습을 요한계시록으로 다루고 있는데, 즉 이것이 종말의 때 바로 이 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영광스러워질 것이고 또한 이 모든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모든 세상의 그러한 권세, 그러한 것들을 주관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즉,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계시록 4장에서는 24장로가 나타나는데, 24장로는 장로라는 건 이제 어떤 예전에 유대교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연장자, 나이가 많은 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교회에서도 장로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연장자이고 교회의 어떤 책임을 맡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 계시록을 환상 가운데 계시록을 쓴 그러한 요한이 보았을 때 바로 중간에 보좌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과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앉으시고 그 주위를 24장로들이 둘러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24장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와 또한 12제자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성경을 쓴 저자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교회를 구성하는 그러한 중요한 24장로, 바로 그분들이 결국 나중에 그렇게 둘러앉아서는 그 머리에 그 존귀한 관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면서 그것을 다시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이 환상으로, 마지막 환상으로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이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권세를 주시고, 이 교회는 마지막 때까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시 자신이 받은 그러한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는 바로 교회를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여러 신학 서적 중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여러분 아십니까? 2021년도 2월에 디모데라는 출판제에서 번역된 그러한 출판인데, 그 책의 원저자는 브루스 윌킨스라는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뉴저지 출신이고 달라스 신학교에서 THM 즉 신학 석사를 하시고 웨스턴 침례교회에서 DD 즉 신학 박사를 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러한 기도의 책을 쓰시고 그것이 한참 한국 내에서 열풍이 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야베스라는 인물이 도대체 누군지 알지도 못했는데, 야베스라는 인물이 그 여러 구약에 보면 여러 족장 이렇게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 중에 야베스라는 인물이 있었던 건데, 그가 한 기도를 중심으로 이 교수님께서 책을 쓰시고 그것이 굉장히 히트를 침으로 말미암아 이 야베스의 기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상 4장 9에서 10절에 나타나 있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보면은 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수고로이 나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즉 한마디로 하면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베스는 야베스의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태어날 때부터 바로 고통 그리고 수고 이란 의미를 가진, 어떻게 보면 약간 우울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참 힘들게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런 운명 가운데 처해진 그런 인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것이죠. 바로 자신의 삶은 정말 지금 마치 정말 고난 중에 낳은 그러한 자녀이고, 자신의 인생은 이 고난 가운데 계속 살아가다가 결국 그림자처럼 없어질 이러한 존재와 같은, 정말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또한 낙담할 수밖에 없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론적 그러한 숙명론적인 그러한 존재로 태어났지만은,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은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바로 자신의 운명과 숙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야베스의 기도의 그러한 특징과 관련해서 이 브룬스 윌킨스 박사님께서는 한계가 없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베스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함께 하게 됩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즉 어떤 한계 지은 것,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밥이 없는 사람은 내가 밥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직장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직장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내가 결혼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내가 결혼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어떤 바람과 소망을 이렇게 한계 지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야베스의 기도는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우고도 부족할 것 같은 그러한 야베스의 그러한 존재론적인 숙명론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로 내 이러한 지경을 넓혀달라. 그리고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 한없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환경과 여건은 매우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같고 그의 기도는 바로 한계가 없는 무한대의 그러한 기도로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기도의 특징과 관련하여서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하였다라는 거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이 기도가 분명히 기도하면은 이 응답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야베스는 강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게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고 바로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주님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라고 확신 있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야베스는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삶 가운데 이런 환난과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지만 그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 그분,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자신의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일컬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야베스가 그의 이름의 뜻에도 불구하고 그의 숙명론적인 그러한 존재론적인 태어날 때부터의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여러 형제들보다 더욱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가진 그러한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떤 가난, 아니면 여러 환경과 여건의 어려움들, 그리고 자신의 책임이 아닌 그런 자신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짐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은 그런 것들에 매이지 말고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로 마음을 넓히고 그분께로 마음의 지경을 넓혀갈 때 먼저 이 마음으로부터 그 범위와 지경이 넓혀질 때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그곳으로부터 여러분의 환경도 여러분의 관계도 여러분의 문제들도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해결받고 여러분들의 삶의 범위들이 더욱더 넓어지는 그러한 환경적인 그러한 여건까지도 물리적인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야베스의 기도에 관해서 좀 약간 이러한 기도의 그런 책에 대해서 브루스 윌킨스 그 박사님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그러한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칼빈대 교수님, 존 볼트라는 교수님 계신데 그분은 이분에 대해서 번영신학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즉 어떤 이 세상에서 많이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많은 집을 누리는 이런 번영적인 신학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어떤 번영신학에 대한 어떤 이 야베스이기도 하나의 오용된 그리고 잘못 인식된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야베스의 상태 자체는 그런 것들을 따질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자신의 상황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마음의 지경을 넓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환경이 변화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러한 더욱더 큰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그가 많은 집을 누리고 많은 부를 누린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따라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환경과 같이 좁아져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고 있느냐, 바로 그 차이인 것이고, 정말 큰 것을 구하고 우리 마음의 지경을 넓힐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지경이 또한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고 내 환경을 바꾸시고, 이제는 내가 내 한 사람도 앞걸음도 못할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 섬기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섬기며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지경으로까지 넓혀주신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야베스의 기도는 번영신학적 측면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를 넓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좋은 그런 책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두 번째 모습은 바로 교회를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첫 번째 모습은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셨다. 두 번째는 교회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세 번째는 잔치를 베푸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원문 18절에서는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천국 잔치를 이 교회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잔치라는 것은 원어 미슈테로 어떤 축연, 연회와 같은 뜻도 있고, 한편으로는 성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초기 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여서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 바로 성찬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러한 잔치와 관련돼서 출애굽기 24장에서는 그러한 모습의 원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은 사막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사막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70장로를 만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모세와 아론이 이 70장로를 끌고 하나님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70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때 하늘이 청명하게 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때 바로 하나님의 세계, 하늘과 이 땅이 만나는 어떤 그러한 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거 그려지지 않습니까? 바로 70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는데 그 하늘이 청명하고 아주 밝았다. 즉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의 천국에서 함께 누릴, 성도들이 함께 누릴 하나의 예표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실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또한 이 유월절 잔치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유월절 만찬을 자기가 먹기를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이죠. 즉 이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잔치의 원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것을 유월절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그것을 통한 성찬의 의미를 제자들이 깨닫고 난 이후에 또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성찬이라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하는 기념하는 의미가 있고, 그것을 언제까지 전하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도 이 성찬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과거적인 그러한 우리를 위한 과거,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런 통시적인 관점에서 이 성찬이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성찬을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삼일째 되신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세 가지 모습 중에 세 번째는 바로 천국의 잔치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 예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러한 축제와 관련된 것과 관련돼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미리 선취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이러한 예배와 예전에 관한 것들을 연구하신 그러한 정일웅 전 총신대 총장님의 그러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한국교회 예배 실제와 예전에 관한 연구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논문인데, 거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이 예배라는 것은 God's worship serving이다. God's worship service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섬겨주시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통 조상에 대한 제사를 보면 우리가 어떤 배나 사과나 이런 것들 좀 있으면 명절이지만 그렇게 깎아가지고 조상 앞에 올려드리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이것들 조상님이 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즉 인간의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준비하고 조상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라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서 선취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예배와 예전은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와 예전은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오푸스 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예배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하는 것, 즉 찬양으로, 또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찬양함으로, 또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반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은혜와 사랑, 구속, 그런 것과 또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찬양과 기도, 헌금,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이 우선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 있나 그런 것을 선포하는 것, 이런 것이 예배 중인 요소였고, 또 한 가지는 성찬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느끼는 것, 그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찬, 이거 두 개가 합쳐진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정일웅 총장님의 중요한 요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초대교회부터 이 예배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 리투르기라고 해서 바로 이 잔치라는 그런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이러한 예배 신학의 근거는 바로 삼위일체 신학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께서 각각 삼위이지만 일체이시다라는 그러한 삼위일체 신학에 근거해서 이 삼위일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의존적인,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즉 예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설교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건에 우리가 의존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삼위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삼위의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의존하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또한 성찬을 통하여서,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거듭남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총체적으로 합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성례라는 것은 하나의 큰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대한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배 때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그런 축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과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 구원받았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그리고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은 도리어 또한 기쁜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잔치할 것에 대한 기쁨으로 축하하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축하하는 그러한 축하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바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축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의 현재적, 선취적 행위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서 바로 이러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예배 속에서 우리 신앙의 그러한 원기, 우리 신앙의 그러한 원기들이 회복하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치유받고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공급받아야 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러한 참 그 신앙의 원기, 그것을 우리가 충족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야지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파송받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세 가지 모습. 첫 번째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그 두 번째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그 머리에 귀한 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은 즉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존귀하게 하셨다. 하나님 또한 권세와 능력을 이 교회에 부어주셨다는 뜻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잔치를 베풀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구성원인 성도를 위해서 결국 천국 잔치를 예비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계시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선취적 행위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간 함께 정말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받고 존귀하게 돼서 정말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또한 천국 잔치를 예비하시고 그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참으로 에스더를 통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를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며 그게 가장 존귀한 왕관을 씌우고 또한 이것을 기뻐해서 많은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지금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주님께서도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 교회 일원인 우리를 또한 사랑하셔서 정말 큰 잔치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또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또한 이 시간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여, 이와 같이 정말 저희들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참된 그러한 양식과 또한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고 참된 기쁨과 원기를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참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를 존귀하게 하시고 교회 권세를 주시고 또한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 또한 여러 말씀과 또한 성찬으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지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종교케 하셨다는 것 사실을 깨달아 우리도 이 교회에 대해서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교회에 속한 우리도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신 것일 거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참으로 또한 지금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암으로 또한 질병으로 또한 고통받는 그러한 분들도 또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말 여러 관계적인 문제로 가족 간의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결혼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아니면 회사의 문제로 정말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또한 학업의 문제로 또한 경제적인 그러한 가난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 있을 줄 생각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선취적인 행위인 그러한 예배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성찬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러한 예배 가운데 정말 이 예배에 참여함으로 정말 암이 정말 사라지고 정말 질병이 치유받는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함으로 관계들이 회복되고 또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응어리들이 풀어지며 주님 또한 여러 직장의 문제들 또한 여러 학업의 문제들 또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한 여러 환경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씩 해결되고 직장도 찾게 되며 또 학업도 감당하게 되고 또한 여러 경제적 궁핍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마음을 넓히고 지경을 넓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마음의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이제는 물리적 환경까지 바꾸어지며 우리의 환경까지 변화되어서 정말 넓게 퍼져가며 하나님 크신 은혜를 정말 널리 알릴 수 있는 데까지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널리 공급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들을 믿고 감사하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이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참 에스더의 그러한 정말 에스더를 사랑하는 그런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과 또한 그 머리에 종격의 관을 씌우고 또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그를 통하여서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교회를 존귀케 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베푸신 그런 천국 잔치를 예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선취적 행위인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이 가운데 참 하나님 공급해 주신 것들을 또한 경험해 나가며 정말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또 하우스 처치 그리고 여의도 신우회 모든 그러한 성도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 경험하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